저는 올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을 고민하며 정했습니다. 우리 작년 교회 강단에는 여러분들 벌써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뭐라고 써 있었죠? 이거 말고 작년 거요. 지난주까지 붙어 있었는데 2년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2024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인 분열,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우리 무안공항의 참사까지 많은 이들에게 낙심과 또 절망을 가져왔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요. 그리고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올해 저는 우리가 이 교회를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말씀이 무엇이 되었으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온 11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것을 경험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걸어가야 될 이 말씀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이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묶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과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지만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수많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들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우리는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과 그리고 지지가 필요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삶에도 잊지 못할 어떤 도움의 순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난처하고 그리고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생각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도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사소한 작은 도움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홀로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스스로 숟가락도 들 수 없는 갓난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를 돕는 사랑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가족의 도움을 받고 친구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인생은 성장해 갑니다.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이의 도움을 받느냐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기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도움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사람은 우리를 돕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 여기는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두려웠습니다. 그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지를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에게는 제대로 온 군대도 그리고 무기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여호수아가 책임져야만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의 결정 하나로, 그의 한순간의 선택으로 민족이 몰살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이는 또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조국 이스라엘은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도처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블레셋이, 암몬이, 모압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어요. 막 왕이 된 다윗은요, 그러한 적들을 막아낼 충분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권력을 장악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지은 시가 시편 124편이에요. 그 고백처럼 적들은 마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처럼 밀려들였습니다. 사나운 맹수의 입에 곧 찢겨질 고깃덩어리와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어떤 나라도 다윗과 그의 군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에 굴복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 블레셋은요, 다윗의 손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도 이 시편 124편에 등장해요. 123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8절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도움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은 이 은혜고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라고 다를까요? 이 한 해도 어려울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뜻하지 않았던 삶의 고난들이 나를 흔들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하나님 되어달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사는 인생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능력은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누가 나를 도우시냐에 있어요. 믿음이 크다라는 의미는요,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든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 기도회라는 우리 기도회, 그리고 또 우리 말씀 부흥회를 한 주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참석하지 못할 핑계를 대려면요, 수없이 많을 겁니다. 내가 왜 이 한마음 한뜻 기도에 갈 수 없느냐? 아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수백 가지라도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에, 그 말씀 부흥에 참여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참여하지 못할 모든 이유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도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이거를 내 마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부모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저도 대학을 가기까지요, 저는요 제 아버지 하나님이, 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성도들은 자기 목사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창공을 날아보지 못하고 공회전만 하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셨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활자에 기록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저 그 하나님은요, 그저 인쇄된 활자된 하나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순간들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들 자식들 우리가 키울 때야 그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요, 여러분들 키워놓고 나면요 자식들도 다 부모를 떠납니다.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 아들놈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건 그들의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도 언제는 정말 남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가장 내가 힘들고 가장 내가 어렵고 그리고 가장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임을 믿습니다. 자식들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닙니다. 결코 부부만 남는 거예요. 나는 혼자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지만요, 진짜 내 편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삶으면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학부 2학년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솔직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생활비 때문에 제가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21살부터 제가 사실 21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교회 가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리어진들 뭘 제대로 할 줄 아는 전도사였을까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시는 부모님께 더 이상 손을 벌리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 섭섭함이 항상 제 안에 좀 있었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을 볼 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정말 소위 말하는 그 젊음을 누리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우리 집도 조금 넉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서울에 친척들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달은 책 사고 기숙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놀랍게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없어서 그렇게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길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돌아보면요, 살아왔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서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편에도 서 계심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시간이 없었나요? 생각하지도 않게 꽉 막혔던 일들이 순식간에 풀려나갔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한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적절한 도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외에 진정한 도움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그리고 정말 난처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네. 그건 내 능력 밖이라서 어쩌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우리의 삶에 수없이 있죠.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돕고 싶어도 도울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도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이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돕는 이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만유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들고 우리에게는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너무 힘든 일,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능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삶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더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교리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삶의 구원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붙들고 살아갈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선한열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